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죠.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에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로 가는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유월절, 그것은 율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냥 종교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그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 그 그림자가 가르치고 있는 실체, 그 예표가 그 지목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본체, 그 유월절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이 홍해를 건너는 영적인 도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에 예언된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도 한 이름 없는 무명의 후원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 사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예수님께 자기 집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수많은 무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이 등장했죠. 요한복음에는 그녀가 마리아라고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그녀를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여인을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명으로 그리고 좀 생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한다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무명의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할 때 기꺼이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고 계시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배신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했을 때에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자, 모든 제자들이요 다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나 어떤 다른 생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몹시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준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죄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12제자가 사실은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사건 이후에 또 누가 크냐 이걸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또 자기들의 이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 욕망, 세속적인 갈망들이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것으로 들어차 있는 그 마음 안에 오늘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되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룟 유다가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당시에 잘 쓰던 관용 어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되길 잘했다. 목사가 안 되길 잘했다. 저 사람이 목사 됐으면 저 어쩔 뻔했나, 천만다행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최악의 어떤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결정이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잘 쓰던 걸 관용 어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정이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거든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의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너의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애둘러서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특정해서 네가 나 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 담당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또 시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기려고 돈을 받았잖아요. 은 30을 받았고요. 오늘 유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하나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더 이상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돌아섰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의 마음에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내 안에 뭘 넣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문제예요.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뀌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탄수화물 같은 거 잘 안 드시고 짠 거, 단 거 이런 거 절제하고 그렇게 몸을 만들더라고요. 뭘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 모든 육적인 갈망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절기가 되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또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무슨 뜻이냐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죽음도 의미 있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음도 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찢는다는 뜻이에요. 찢는다.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또 28절에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자기의 피를 흘리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찢어서 흘려서 다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앞서서
한 명이 나를 팔겠다. 너희 중 하나가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결국은 한 사람이 팔지만 사실은 다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파는 것이 전체가 다 버리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는 앞에 기억돼 있죠.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 스가랴 1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은 그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은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 억지로 끌려서 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의 스탠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떠났다고 해서 요즘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로서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지금 심정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거짓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부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결단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그날 밤에 깨져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큰 그림, 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쭉 진행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유치부 교사들이 유치부 주간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요. 또 많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유치부 교사들이 부활절 인형극을 오늘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가지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철저하게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세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기회,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3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3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유다는 그것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유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5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것이 너의 말이다.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하여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세 번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로써 대답하시면서 세 번을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 팔자니까 너는 나가라. 너 필요 없다. 너 이미 돈을 받았지, 성금 받았지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가장 마지막 순간에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상징적인 그 예식에 그를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완전하신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포기할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팔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여전히 고백하지만 유다만큼은 랍비여 하면서 그를 더 이상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돈 30으로 보냈어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예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굉장히 싸늘하게 변했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차별합니다. 지위, 고학, 또는 성별, 또는 여러 가지 그가 처한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을 쉽게 차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 주시죠.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친한 가정의 아이일수록 나는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세 번째, 현재가 아니라 그 이후를 보는 사랑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랑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사랑이에요.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때에 예수님은 부활, 소망, 재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보고 계세요. 그러나 현재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요. 베드로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그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아니 오히려 거꾸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내다보시는 거죠.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지금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놀랍게 쓰실지 그 미래를 예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친지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한 번 실패했죠. 그러나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혼자 죽었지만 예수님 그와 함께 하셨을 거예요. 주와 함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살아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